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투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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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할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르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하스 왕의 섭정과 히스기야 통치 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무너지므로 유다 왕국도 이제 직접적으로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 침공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목적에 두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다 왕국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과 후의 시대가 이사야서를 둘로 크게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제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 제국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역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전한 예언의 말씀은 임박한 멸망 앞에 회개와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40장부터 마지막 장 66장까지는 남쪽 유다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이어 신흥 제국이 되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며 나중에 귀환하게 될 것을 바라보는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 배경하에서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는 회복과 은혜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4장에서는 3장에 이어 1절까지 여호와의 심판으로 시온이 황폐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으로 인해 남자가 없어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내달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계의 유지 때문이 아니라 혼자가 되거나 자식이 없는 수치를 면하기 위해 결혼을 애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절부터 6절까지는 시온이 장차 구원받을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날, 열매 맺지 못하는 황무지였던 예루살렘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그 소산이 주어지며 예루살렘의 심판은 정화를 위한 심판이 되어서 더러움을 씻기고 청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처럼 다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심판을 거친 시온은 거룩한 도성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포도원의 노래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했지만 덜 포도를 맺은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7절에 언급된 것처럼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기대했지만 도리어 포악과 죄로 인한 부르짖음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울타리를 걷고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포도원을 이렇게 만든 자를 향하여 화를 선포합니다. 6개의 화를 선포하는 대상을 보면 땅을 독점하는 자들, 술에 취해 연애를 즐기는 자들, 이사야의 심판 예언을 조롱하는 자들, 선과 악을 뒤바꾸는 자들, 자칭 지혜로운 자들, 술에 빠져있는 자들에 대해 선언됩니다. 이들은 지배 계층에 있던 자들로 유다의 멸망에 앞장섰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강한 군대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실 것을 보여줍니다. 중무정한 이 군대의 공격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목숨을 구할 수 없는데 이들 군대가 누구인지 본문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장들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불러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을 짓밟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는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환상을 두고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기사로 보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사야서 첫 장에 나오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소명기사로 보기보다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회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처럼 다윗 이후에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우시야 왕이 죽고 왕권이 그의 손자 아하스에게 옮겨지는 정치적 혼란기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상에 강한 왕이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을 보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에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지만 천사의 제단 숯불로 정화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데 그 사명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서 심판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말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거절로 인해 필연적으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 뒤에 이사야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많은 사람들이 멀리 떠나가고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어서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남아 다시 자랄 것이라는 소망을 남겨둡니다. 7장과 8장은 아람과 에브라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략하려고 할 때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세 아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가 통치하던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느말라의 아들 베가가 다스렸고 그 위에 다메섹, 즉 아람이라는 나라는 르신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나라 위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넓히려는 아수르에 대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은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대항하는 군사 동맹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하스는 이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두 나라 르신과 베가가 당연히 유다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아하스 왕 때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르신과 베가가 쳐들어올 당시 아하스는 요담 왕 아래 섭정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섭정을 통해 왕위를 물려받은 아하스로서는 이런 사태가 심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들 반아수르 연합군대가 실제로는 다 꺼져가는 부지깽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흐르는 수로를 점검하는 곳에서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이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남은 자가 돌아오다라는 뜻으로서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지켜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징조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하나님의 이런 징조를 거절합니다. 신앙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현실적 방법으로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와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도리어 유다로 하여금 큰 수치를 경험하게 만들 것이며 5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전쟁을 통해 여호와의 포도원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이들은 이해하기 쉽게 신구약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총 66권인 것처럼 이사야도 그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선언되는 39권 가운데서도 4장에서는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9장, 11장, 12장, 25장, 26장, 27장, 32장, 35장에서도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포도원을 삼킨 지도자들의 죄악과 불의한 제물로 몸을 치장하고 사치를 즐기던 시온의 딸들, 즉 지배계층의 여자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 시온의 장정과 용사가 다 칼에 죽고 시온의 성문에서는 이들의 죽음으로 탄식하고 통곡합니다. 시온은 자식이 없는 과부처럼 혼자가 되어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생계 때문이 아닌 혼자 되고 자식이 없는 수치를 면하기 위해 한 남자에게 7 여자가 결혼해 줄 것을 애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항모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복의 대상자일까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즉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입니다. 이들에 대해 이사야는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심판을 통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파멸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 즉 그들의 죄악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하나님의 벌로만 이해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벌을 받고 고통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시는 사건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벌의 목적이 아닌 정화와 청결의 목적으로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을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죄에서 떠나는 삶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변화없는 습관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의로운 눈으로 자신의 삶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 중에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정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들어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조차도 정결과 정화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니 우리의 범죄로 고난받을 때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속히 지나가기만을 바라지 않게 하옵소서. 정금같이 연단되어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속히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미련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사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의 새로운 거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